그래도 딱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힘난다 그러면 막 같이 힘나고, 성도들이 막 감사하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막 감사하고, 사실 그게 이유인 거죠. 성도들이 막 힘을 내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면 그 은혜가 또 목회자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저 목회자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랬죠. 지난주보다 지난주 우리가 좀 더 잘 살자. 또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를 또 좀 더 잘 삽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보다 좀 더 나은 한 주를 보내셨어요? 아멘. 힘이 없으세요? 지지난주가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가 기억이 얼마큼 잘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제 뭐 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지금 3장 말씀인데요.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선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능력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더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듣고 이번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의 겉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또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미소를 더 많이 지었으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 미소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 미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내가 한번 웃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대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말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어느 순간인가 그게 믿어져가지고 감격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한 번의 미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더 살면서 지난주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한 주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더 잘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미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기 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잘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더 성취된 것을 잘 살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똑같다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요번 한 주에 더 웃을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더 웃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웃는다라는 거죠.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가 더 잘 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가 더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다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길 원한다는 건 뭐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쁘길 원한다는 거죠. 상황하고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아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두 번째는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많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그 말보다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내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손을 대면 손 되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범사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원합니다. 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그렇게 많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대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라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했고 20년을 신앙생활했으면 이 세 가지 복의 퍼센트지를 따져도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위해서 3년 이상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한 7년 이상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만 꿈꾸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거는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건 영이 잘 되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면 환경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기쁨으로 넘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하시고, 하나님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의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범사에 잘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영이 강건하게 원합니다. 이것을 또 한 주간 동안 부르짖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구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의 세뇌 교육 시키듯이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해요. 어떤 애는 위에다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하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거의 주입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세요? 이렇게 안에 계신 거를 이렇게 느끼세요? 그분을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있다라고 믿기만 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느끼는 것은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느낀다는 것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걸 내가 느끼니까 제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함을 호소하고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은 하고 믿는데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느끼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믿는다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그냥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삶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길 바래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희가 접근이 없고 접촉이 없고 내가 그분과 소통이 없다면 그분의 능력과 저의 삶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전화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도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며 살기 원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소망이세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옛날 그 나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때에 그분이 거기에 있었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와 딸과 아버지와 자기가 잡혀갑니다. 유대인으로. 근데 어머니와 딸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요.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걸 본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아들은 글라이비치에서 부켄발트라는 곳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그 기차는 원래 소를 운반하던 기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을 몇 명씩 넣냐면 100명씩 넣어요. 그 기차 안에 100명씩 넣는데 그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부켄발트에 딱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요 1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추위와 굶주림으로 모두 90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그때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살 소망도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그 기차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애들이 극도의 타락을 하다.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 타락을, 극도의 타락을 그 기차 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우린 죽는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도의 타락을 하면서 그 기차 안에서 타락을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이렇게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으니까 극도의 타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동네 주변은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정말 타락한 곳을 가보면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지금 이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저요 그러고 손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들이 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졌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 20년 전 후반에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워낙에 힘들었으니까 20, 30년 전에는 워낙에 힘들었으니까 그 땅에서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죠.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점점점 이제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강조를 안 해요.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겸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왕, 선지자, 제사자의 영이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에 예언적인 말들이 나와야 돼요. 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예언적인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이라면 가족들에게, 가족의 일원들에게 예언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은요 정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축복의 말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증거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회개형이 여러분 임하십니까? 기도하면 눈물 나면서 감격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눈물에 감격적인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게 진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참여하며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린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만이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죠? 성령님 내 회개의 영을 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의 3요소는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거기서 영토를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나라 그러면 땅을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나라 그러면 주권을 생각해요. 누가 어떤 법으로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봤더니 이 왕위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킹덤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나라는 누가 어떤 법으로 누가 통치하느냐, 이게 나라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막 기쁘고 감사하면서 교회 건물을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이 더 강조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해야지
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더 소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통치받은 자들이 걸어가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전해냈더니 그 복음이 임하는 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개념 조금 더 그쪽으로 포커스 하시기 좋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성장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확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안 받고, 안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막 잘하는 거, 성도들이 많아지고 저희 교회가 막 커지고 한다고 여러분 저를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면 그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굉장히 물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 장로님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만 한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목사와 장로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영광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뭐냐면,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얼굴 표정이 정말 힘들 때 교인 한 명 데리고 목회할 때도 저 얼굴 표정이었고, 저 장로님이 정말 사업이 망해가지고 렌트비도 못 내고 정말 쫓겨나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때도 얼굴 표정이 저 표정이었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요,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얼굴 표정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그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너한테 지금 나라도 없는, 그 나라의 땅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강하고 담대하래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표정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오랫동안 바라보고 나중에 고백할 때, 우리 저 집사님은 정말 처음 만났을 때도 저 표정이었다, 정말 저분 정말 힘들 때도 저 표정이었다, 그게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게 영적인 자존심 아니겠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감옥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감옥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살라,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잘 돼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잘 안 됐는데 깨달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예수님을 느끼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예언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주님을 느끼는 한 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